오늘의 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새로운 곳에 이사를 와서 맞이하는 토라 포션이 테짜베야, 테짜베. 테짜베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너는 명령할 것이다. 너는 명령하라.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뭘 명령을 하냐 하면은, 이 테짜베 토라 포션에서 되게 유명한 히브리어 구절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 그래서 이 감람을 찍고 빻고 해가지고 이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해서 네르타미드, 이 성소의 불을 계속해서 지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해서 빛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토라 포션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빛을 밝혀야 한다라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테짜베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빛, 그 영혼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에 관한 것이야. 그래서 오늘의 토라 포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빛과 그 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에요. 알았죠?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해 봅시다. 자, 테짜베. 자, 따라 읽어볼까요? 테짜베. 테짜베는 뭐냐면은 너는 명령할 것이다 라는 뜻이야. 자, 토라 포션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찧어낸 순수한 기름을 불을 밝히기 위해 내게 가져오게 해서 등에 항상 불이 켜지게 하라. 자, 아빠가 얘기했지? 네르타미드.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항상 불이 켜있게 하라는 거야. 자, 지난주에 아빠가 간략하게 보여줬었는데, 자,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이제 마당이지.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했어. 언약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그랬지? 여기 메노라가 있어. 메노라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금향단이 있죠. 자, 이 네르타미드라고 하는 거는 이 메노라에 불을 항상 밝히라고 하는 거야. 이 메노라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자, 이렇게 있지? 그래서 7가지가 있어. 7가지가 있는데,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불을 다 피고 남긴 그 재들을 다 정리를 해놔. 그리고 매일 저녁에 다시 켜서 밤새 이 불이 밝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가장 서쪽에 있는 불은 남겨놔. 그리고 그 불로 이 모든 불을 켜게 하거든. 그러니 항상 남겨놓는 거야, 빛을. 항상 빛을 남겨놔서 이 성소가 항상 밝혀지게 하는 거야. 가장 서쪽이지. 자,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야. 그래서 가장 서쪽에 있는 이 빛을 남겨놓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은, 자, 여기가 네샤마라고 했어. 성소가 루아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당이 네페시라고 했었지.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성전을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하늘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지. 샤마임과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영혼을 완성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네페시 루악 네샤마를 완성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어.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야. 제사장. 코헨이지, 코헨. 자, 택자배의 토라 포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야. 자, 다음 절 보여주세요. 28장 1절. 28장 1절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 그 어떤 누구도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모세도? 응, 모세도 못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어떤 지파도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뿐이야. 자, 그런데 아빠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줄게. 오늘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야. 그렇다면은 이 연결시켜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태자배에서도 이 짜덱이 나왔는데 이 짜덱이 중요해. 짜덱. 이거는 짜덱이지. 짜덱.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의라는 뜻이야. 의라는 뜻. 근데 이 의라는 뜻을 매우 잘 설명을 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 그 사람을 멜기세덱이라 그래.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7절 볼게요.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멜키이ጼ덱이야. 멜키ጼ덱. 그래서 보자.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사회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500km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실제로 그 골짜기를 얘기를 해요. 18절 보면은 살렘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왜?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은 엄청 대단한 거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서 할 말이 많아.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을 의미해.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의 누구라고? 예루살렘의 왕이야. 왜? 예루살렘의 왕. 우리는 사실 그렇지, 왕이면 대단하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배웠지만 예루살렘은 사실 에덴이거든. 근데 이 에덴의 왕이다. 과연 누굴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있을까? 그럼 멜기세덱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등장을 해.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아빠가 히브리서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해줄게. 자, 멜기세덱 하이픈을 할게, 구별하기 위해서.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의의 왕이지. 그렇지? 멜기세덱을 그대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의의 왕이야. 의의 왕. 의의 왕은 말 그대로 모든 의를 완성한 사람이겠지. 의를 완성한 것과 더불어 그 의를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 선을 이뤄가고 이룬 것을 의라고 하는 거야. 이 선이 뭐냐? 결국은 아빠가 계속 얘기했던 리시브트 기브야.
토브지, 토브. 히브리어로는 토브. 자, 히브리어로는 토브.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을 이뤄가고 이룬 것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려고 하는 삶, 결국 내가 무언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주고 나의 것을 나누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완성하게 될 것인데 그 의의 누구라고? 왕이야. 그 의의 왕. 근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자, 그 다음 절도 볼게요. 하나님의 군사 아닐까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치.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잖아.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지.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이야? 네.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절.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뭐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11조에 대한 것은 오늘 다 다루기는 힘들어. 그러나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야,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드린, 11조를 드린 그분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지.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자.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6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인데 그 중에 6절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다윗의 시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자, 시편 110편은 사실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서의 의미야.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다시 오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The Lord said to my Lord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Lord가 Lord에게 말씀하셔.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 야훼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야훼께서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야훼께서 내 주라고 일컫는 분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 야훼께서 메시아에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런데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이지. 자, 2절을 볼게요.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4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뭐라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받은 성경에서의 첫 번째 사람이야. 그렇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다. 여기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반차라고 되어 있어.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야. 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지.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야, 이 말은. 그렇지. 자, 너는, 여기서 일컫는 너는 누구야?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변치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컫고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절.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그래서 진노의 날에 많은 세상의 왕들이 있지. 많은 세상의 왕들이 있어. 그 왕들은 실질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자아의 왕들이야. 돈의 왕, 명예의 왕, 많은 나의 원함의 왕들. 그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 굴복시키신다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 절.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자, 이 절이 있어.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야, 멜기세덱의 계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매우 상세한 설명을 더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부터, 자, 그 전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 나 그건 들어본다. 그치? 그래서 이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 자, 그 전에 이는 그가 먼저 대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야.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리니 그게 뭐냐면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야. 요 전 토라 포션이 뭐였지? 테루마였지. 테루마가 예물들이었잖아. 그래서 이 테루마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주려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선한 마음을 예물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페시 루악 네샤마를 완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 완성하려고 하는 그 성전에 중요한 오퍼레이션, 결국 이 성전을 운동케 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지. 근데 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야.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야. 그게 그의 역할이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 절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그래서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 의해서만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결국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아빠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인의 영혼을 말을 하는 거야. 의인의 영혼.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의인의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야. 의인의 영혼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금 이 토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뭔가 이 물리적 세상에서의 어떤 조직, 어떤 그런 걸 설명을 하는데, 뭔데? 여기 미스파팀에서 시아마 루아크에 남겨진 영혼은 의인의 영혼. 그렇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매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 아빠가 미시파팀에서 뭐라고 했지? 남겨진 영혼. 남겨진 영혼이 있다고 했잖아. 그 남겨진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남겨진 영혼. 왜 남겨졌다고 했더라? 이 남겨진 영혼이 네페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잖아. 그것을 이브르라고 그래. 그것을 이브르라 그래. 이브르. 이브르는 뭐냐면은 이게 그 임신이야, 임신. 그러니까 태중에 그 영혼이 잉태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브르는 야, 태아야, 태아. 직역을 하면은 태아야. 뭐와 같냐면은 네샤마는 루아크를 옷을 입는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루아크는 네페시를 옷을 입는다라고 그랬지. 그리고 사실 네페시는 몸으로 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그 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선이가 생각하고 어떤 이 정신 세계에서의 가져오는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이 너의 혼이 하고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네페시가 선이의 몸을 옷 입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이브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네샤마와 루아크가 또는 의인의 네페시가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를 옷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옷 입겠어?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려고 할까? 의를 이루고 완성하는 것. 의를 이루고 완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남겨진 그 의인의 영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지금 역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라고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만 우리가 이 의인의 영혼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영혼을 우리에게 입으로 시켜주게 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는 거야, 사실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영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다. 이렇게까지 배웠잖아, 지금. 그치, 승재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결된다.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더 구체화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은 가장 사실 최종 단계거든. 그 중간중간에 모든 단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과정을 돕는 의인의 영들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이 중간 과정들이 어떻게 도달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도달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의인의 영혼들이 네페시에게 와. 그런데 이 남겨진 영혼, 그러니까 루아크, 네샤마라고 할게. 그리고 또한 네페시도 있어.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순서대로 쓸게.
자, 여기 있는 네페시, 루악, 네샤마는 의인의 네페시, 의인의 루아크, 의인의 네샤마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의인의 네페시가 이, 고침을 받는 영혼의 네페시에게 올 때는 루아크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의인의 네페시가 고침을 받기 위한 네페시에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또는 완성된 네페시에게 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완성된 네페시는 죽기 전까지 그 다음 단계의 루아크를 받을 수가 없거든. 그렇다면은 그 죽기 전까지 의인의 네페시가 와서 루아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네페시가 실제로 루아크가 돼. 그 네페시에. 오케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 선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선이의 네페시가 미츠보트를 잘 수행했어.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수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티쿤을 했어. 너희의 네페시가 완성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너는 그 다음 단계인 루아크를 받아야 됐었겠지. 근데 선이가 죽고 다시 루아크를 받는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네가 그 루아크를 받을 수 없으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은 의인의 네페시를 너에게 보내서 그 루아크의 역할을 죽기 전까지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선인은 계속해서 영혼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영혼의 보상의 개념이야. 보상이 있어, 보상. 근데 이 보상은 선의의 네페시에게만 있는 보상이 아니라 의인의 영혼에게도 이 보상이 가. 의인의 영혼에게도.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대제사장 또한 더 상승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부분의 영혼의 역할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도달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기 전까지 심지어 그 단계의 완성된 의인의 영혼도 그 이상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또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거든. 영원하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좀 아까 뭐라고 했었지? 시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그렇지.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마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같이 실질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많은 의인의 영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야. 그런 의인의 영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돕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 봐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야. 파르주핌이라 대해서 아빠가 얘기했었잖아. 파르주핌. 파르주핌이 이 개념이야. 아리간핀. 자, 그 다음에 아바, 이마, 제르안핀, 누크바라고 해서 이 파르주핌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었어. 자, 이건 뭐였냐면은 이게 누크바가 네페시 단계야. 제르안핀이 루아크 단계고 이마의 단계가 네샤마, 아바의 단계가 하야, 아르안핀의 단계가 예키다의 단계야. 얘기라는 건데 하나를. 그렇지. 그냥 하나, 완전한 하나의 개념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아리간피는 할아버지라고 했잖아. 할아버지의 개념. 아바가 아버지라고 했지? 그리고 루아크가 아들의 개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제르안핀이 아들의 개념이야.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잖아 지금. 그러니 사실은 그리스도 스스로 되셨다라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주님 또한 아들로 오신 거야. 주님 또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야. 아들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통로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게 좀 아까 우리가 본 시편 110편 4편에 대한 말씀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 시편에서. 그거를 여기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절.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사시지 않으셨어.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가야 하는 뭐였지? 순수한 기름이야.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야 이게. 내가 빠지고 찌어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빛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했다라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 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자, 온전하게 되심으로 온전하게 모든 걸 완성하셨어. 그치? 온전하게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또한 이 네페시 루악 네샤마를 완성하는 과정을 걷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의인의 영혼 또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의인의 영혼 또한 이 네페시들을 도우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구원이 뭐라 그랬어? 결국 구원은 우리가 네페시 루앙 네샤마를 완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과 연결돼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했죠. 자, 10절.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이 성전을 완성하심과 동시에 주님께 도달하게 되는 모든 구원의 과정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7장 3절 4절. 히브리서 7장 3절 4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날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야. 이 전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절. 그 전절. 1절부터 볼게요. 자, 멜기세덱 얘기 또 나오지.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이게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봤던 말씀이야. 17장 18절에. 자, 그 다음 절. 아브라함이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더니 다 했던 얘기지.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치?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잖아.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날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부분은 사실 어디에도 해석은 없는데 아빠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사실 멜기세덱은 이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거라고 아빠는 생각해. 멜기세덱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더라?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왔어. 창세기, 그렇지. 창세기 17장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8절. 창세기 17장 18절 볼게요. 아, 14장이구나. 14장 18절. 자, 뭐라고 돼 있어?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왜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까? 땅은 하나님의 육신이 있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그렇지. 응? 이것은 많은 주석서에서 사실 굉장히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육신이 많이 이제 피곤했을 테니까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의 육신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주석이 있지만 사실은 아빠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그분께서 이미 아까 전에 그 구절 다시 한 번만 볼까요? 히브리서 7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날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자, 봐봐. 이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전체의 모든 영혼을 총괄하는 하나님, 그 분 자체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으시려고 그의 그림자로서 이 세상에 현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아빠는 생각해 보고 있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라고 했잖아.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온 우주의 그 한 분이신 그분, 에카드이신 그 한 분께서, 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이 모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다 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 절.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최고의 의인이자 최고의 족장이야. 근데 그분에게까지 10분의 1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위대하냐 그 얘기야. 우리 헤브론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묘도 봤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육신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절.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가 누구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오히려 그 위에서 축복했다라는 거야. 레위인들은 다 누구한테서 나왔어? 아브라함한테서 나왔잖아.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다. 그 다음 절. 그러니까 이 개념을 초월한다라는 거야. 그 개념을 초월하는 그 개념을 가졌다라는 거야, 여기에.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치? 아까 얘기했듯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 그 다음 절.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무슨 소리야? 멜기세덱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의의 왕이 누구야, 결국? 하나님이야, 사실. 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야. 그 다음 절.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그 뜻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 레위지 여기서는. 근데 아론도 얘기한 게 맞아. 아론도 레위 지파니까.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뭐냐? 이 물리적 개념의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영원의 세상에서의 제사장, 이것을 초월하는 영원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 절.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다음 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 절까지 보자 또.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 절.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자, 그 핵심 부분만 아빠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다음 절.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자, 결국 생명을 주관하는 그 자에게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 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주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시라. 자, 다음 절.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음이라. 육신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자, 그 다음 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이라.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율법은 온전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의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 영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상승해야 되는 모든 과정은 이미 주님께서 다 완성을 하셨다라는 거야. 다 완성을 하셨고 그 중간중간에 모든 그 의인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브루 하게 하셨어. 이 이브루의 개념은 사실 길굴과는 조금 달라. 지난주에 길굴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 이 길굴은 영혼의 순환이란 말이야. 근데 이 이브르는 돕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 이 의인들의 영혼이 우리가 더욱 상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야. 마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 또한 제사장이라는 거야.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이 불완전한 네페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육신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상승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자들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야.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마다 우리를 돕기 위한 모든 도움의 손길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것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야. 그거 알아? 이 의인의 영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오히려 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영혼들은 떠날 수도 있어.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영혼들이 우리를 역겹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수도 있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정말 나는 내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야. 그것을 믿지 마라 그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단계까지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새로운 집에서 택잡의 토라 포션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결국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그분의 모든 그 시간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업신여겨지지 않게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나의 마음을 더욱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로 이 집에서 시작할 때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나의 온 열심과 정성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새로운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모든 단계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인들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단계까지 멈추지 않고 부단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한정된 시간이 영원의 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을 더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전해질 수 있는지 섬세하게 고민하고 기억하고 또 내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서 이 육신의 삶의 이 굴레를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의 세상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되길 원합니다. 주님, 엄마와 아빠와 선희와 승재에게 펼쳐질 이 다음의 단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